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23절 정심행선분 시작하겠습니다. 부차수보리 시법평등 무유고화 시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다시 또 수보리여 그 법은 모두 같으며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고 개인도 없이 모두 같으니 그 최상의 바른 깨달음은 일체의 선법에 의해서 깊이 자각된다.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적비선법 시명선법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법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그래서 선법이라 부른다. 자, 이 절은 현재 법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살, 성문, 독각, 열애의 법에 차별이 없다. 보살은 우리가 열애를 향해 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문은 부다의 설법시에 옆에 있었던 대제자들을 말하고, 독각은 불교 계열에 속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깨달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은 부다와는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죠. 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바른 깨달음이라 부른다고 했죠. 차별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똑같이 최상이라 부를 수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높은 무상의 깨달음이다 하는 거죠. 자, 차별이 없는 이유는 깨달음 속에 자아도 없고 중생도 영혼도 개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은 선법을 자각함에 의해서 차별이 없게 된다. 자, 또 뒤에 선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법이라 부른다는 구절이 있었죠. 이거는 22절에서 연이어 오는 거의 내용이죠. 자, 소명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심, 행선, 선을 행하라, 선법을 행하라 이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모두 같다. 법은 차별도 없다 하는 거죠. 자, 거기에는 나 타트라 현장은 어기 중간 그 가운데는 외에는 다른 번역본에는 바로 이 법은 평등하고 아래 위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약간 의미 차이는 있죠. 이 현장 뜻을 정확하게 어기 중간을 보면은 이 법은 평등하고 그 가운데는 불평등이 없다. 영문 번역본은 이 법 속에는 차이점이 없다. 법 속에는 다른 한자본은 이 법은 아래 위가 없다 했는데 그냥 법들 사이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모두 같으며 평등하다. 사마 영어의 same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자 번역은 모두 평등했고 콘체는 self identical 똑같다. 밀러는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 레드파이는 undifferentiated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똑같다는 의미로 즉 이 부분 같다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두 개가 다르다. 그렇지만 한자로는 평등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등하다. 평등은 약간 정치적인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같다를
한자로는 평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인들 어감에는 그 평등은 뭔가 좀 고차원적인 이념을 가진 뜻이라고 보지 보통 그냥 같다라고 한글로 쓰는 게 더 맞겠죠. 자, 차별이 없다. 이 부분은 차별이 없다는 부분을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했고 현장은 불평등이 없다. 이건 뭐 한자와 한글의 약간 뜻의 차이라고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아도 없고 중생도 영혼도 모두 같다. 개인도 없이 모두 같다. 자, 현장은 이런 단순한 이런 표현보다는 자아성이 없다, 유정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자를 붙여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도 해도 되겠죠. 근데 자아가 없다 하면은 뭐 금강경 우리가 계속 읽어온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금방 파악하기 때문에 자아성 뭐 이런 말 안 붙여도 되겠죠. 자, 모두 같으니 법에 이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 같다. 이런 요소가 없는 법은 특성이 없죠. 그래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법의 원천이고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성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자, 선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법은 뭐 쿠살라 다르마, 쿠살라는 꾸사라는 풀에서 나온 말이고 명상을 할 때 풀을 깔아 방석처럼 사용하던 거지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 참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꾸사라고 하는데 그 꾸사에 앉아서 명상으로 지혜를 얻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갖다 주니까 또 꾸사 다르마라, 꾸살라 다르마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유익한 법이다. 우리는 착한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불가에서는 유익한 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체 선법에 의해서 깊이 자각된다. 즉 최상의 바른 깨달음은 선법을 수행하면서 깊이 자각된다. 자, 유익한 선법, 유익한 법이죠. 이 유익한 선법은 역전 앞처럼 약간 중보가 의미가 있고 하여튼 역전 앞이라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한 선법을 수행하면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으로 간다. 도대체 유익한 선법이 뭐냐 하는 것은 반야심경 해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계속 해설로 나올 겁니다. 자, 관념을 없애면서 선법을 닦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러면은 관념을 없애는 비결, 선법을 닦는 비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대반야바라밀경의 관련 구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의 완성 8천소 다르모드 가타 보살이라고 있는데 자, 완전한 지혜는 단 하나의 맛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맛, 즉 일체법이 하나이고 똑같은 맛이기 때문이다. 다시 또 대반야바라밀경 지혜의 완성 700송에 보면은 문수보살에게 대답합니다. 자, 대양은 뭐 태평양이라고 보죠. 그냥 각 구석에서 네 사람이 물을 기른다면 그들의 물은 하나의 맛이 똑같은 맛이다. 즉 짠맛이다. 바닷물이니까. 어떤 법이 있고 그것을 어느 곳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그 법의 세계에서 기른 것은 다 똑같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 기른 맛은 생성되지 않는 맛, 비존재의 맛, 공평의 맛, 해탈의 맛, 정멸의 맛이다. 정멸미, 해탈미자, 법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 앞에 나온 그죠? 이런 것들이 법에 대한 성질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혜의 완성 8천송 보면은 차별이 없다면은 유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묻다가 내가 보살행을 가던 과거에 나는 어떤 법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체법에 집착이 없는 상태로
보살은 처음 깨달음의 생각을 낳았던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자각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법의 자성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면서 그것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다른 이를 가르치고 불국토를 창조한다. 자, 선법은 수행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자세히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자,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법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그래서 선법이라고 한다. 자,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설하였다가 아니고 이 선자가 없고 법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했죠. 좀 유의를 해보고, 자, 선법은 유익한 법이다. 그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은 유익한 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유익한 법도 버려야 할 뗏목과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유익한 법이 아니라고 설해진다.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유익한 법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아까 내가 여기 법이 선법이라 아니라고가 아니고 그냥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마라지카 보리유지는 비선법이다. 즉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법은 원문대로 보면 유익한 법은 법이 아니라고, 즉 유익한 법이라고 하지만 법은 아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훨씬 해석이 쉬워지죠. 그래서 뭐 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유익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부인해보면 땅의 먼지입자는 먼지입자가 아니고, 즉 여기도 선법의 법이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선과 법을 해체해가지고 본 거죠. 이것은 진정한 선법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이 절도 좀 짧네요. 이걸로 끝냅니다.